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에게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의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답딤 후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네아양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말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 또한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7시로 시간을 바꾸니까 멘트가 달라지네요. 은혜의 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건 역시 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제가 자전거 배운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아마 제 기억에 제가 4살 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피셜로는. 그래서 빨리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겁 없이 이제 자전거 타다가 큰 사고 겪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배울 때 누가 뒤에서 잡아주죠. 잡아주고 대부분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잡아주다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맞아요.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하다가 뒤에 보면 안 잡고 있어요. 앞에 운전하는 나는 뒤에서 잡아주는 줄 알고 기우뚱거리면서 가게 되고 넘어지고를 반복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뭐든지 처음 배우면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잘 못 배우는 것도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를 배운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에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배웠습니다. 쿨하게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딱 정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웨이크보드를 못 탔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물을 무서워해요. 그게 제일 큰 저한테 이유예요. 물을 제가 무서워하거든요. 예전에 물에 빠져서 이렇게 큰 사고 당할 뻔한 기억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에 들어가니까 힘이 빠져야 되는데 힘이 안 빠지고 더 힘이 막 거기에서 새끼들 살려고 튜브 있는데 막 살려고. 웨이크보드 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물부터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이 처음 익히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도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계속 애쓰는 거예요. 실패했던 경험이 나중에는 약이 돼서 큰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인물들, 링컨, 루즈벨트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실패가 얼마나 큰 약을 가져오는지, 밑거름을 가져오는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이 배운 대로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실패를 계속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실패를 계속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무너지고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을 맛보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지속적인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인 실패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삶에서 진짜 많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크든 작든 실패를 경험하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로망 블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그르치는 일이 없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결코 그르치는 일, 안 되는 일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로랑 블랑이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아예 전제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담이 동반되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실수 이것을 넘어서서 삶은 실패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실패에 진절머리 나는 사람 있습니까? 실패하기를 두려워하고 실패 자체를 아주 극혐하는, 이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지체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완벽주의적 기질과 성향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렇게 실패와 실수, 낙담을 극혐하고 부정하고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해요. 그렇게 실패하면 실패한 자신을 다시 용서하지 않는 이 또 다른 계속의 실패의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주 알량한 무언가의 성취가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줄 알고 성취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오르고 올랐더니 심포도였다. 이 단순하게 이 경제적인 성취를 넘어서서 학업의 성취, 명예의 성취, 그리고 많은 욕구의 성취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낙심하고 고생하고 그 산을 끝없이 노력하면서 쉼없이 올랐지만 아주 잠깐 기쁘게 한 그것, 그리고 다시 내일부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나 고민하게 만들고 이룬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 실패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패에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실패와 관련한 명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실패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실패를 싫어하고 여전히 실패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패한 우리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어합니다. 실패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에, 이 실패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삶에 성경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들었던 인물 다윗을 소개하는데 그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실패를 가감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전부터 떠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무엇을 이용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역대상 21장은 더 적나라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사무엘하 24장이랑 역대상 21장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거든요. 종합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의 마음을 가지셨는데 사탄을 충동을 통해서 다윗이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이 다윗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실패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신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실패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부러 실패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패 그냥 놔두신다고? 제가 예전에 신방한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못해. 뭐 이런 아주 그냥 강한 워딩은 아니었지만 뉘앙스가 그래요. 용서 못한다 이거예요. 돌려 말하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라는 질문을 하니까 다양하게 답변합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다양하게 답변을 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끔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시작할 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나를 지금 홀로 두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1번,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2번, 하나님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3번, 지금은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단다. 뭘까요? 우리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 답은 여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 약속 하셨냐? 진짜 그 약속 받은 거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약속을 받았냐? 2개로 답했습니다. 연초에 주신 말씀이 나한테 강렬하게 다가왔고, 2번째로 기도 중에 그게 믿어졌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연초에 말씀에 강한 감정적인 동감이 있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게 믿어졌는데 하나님 지금 보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시네? 혼자 두시네?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시네? 왜 약속대로 안 하시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이상해 보이면 그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상하죠. 약속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향한 위로의 결단입니까? 제가 답했어요. 땡땡아, 약속 맞니?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 맞니? 제가 자꾸 모르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정답인데 선생님이 자꾸 물으면 오답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본인도 헷갈려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착각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실패에 대한 책임이 그 책임을 요구할 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실패했는데 누가 이 책임져 줄 거냐고. 어떤 청년은 신방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대노하면서 낙심했어요. 왜요? 하나님 올해 결혼하게끔 강한 마음의 도전과 아주 그냥 강한 콜링을 주셨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냐고. 하나님이 올해 결혼에 대한 강한 부르심과 콜링을 주셨는데 왜 날 힘들게 하시냐고. 안 그래도 다른 것 때문에 힘든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결혼으로 들쑤셔 놓고 아무 말도 안 하시냐고. 제가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형제, 자매,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다. 결국 뭐예요? 실패와 좌절, 낙담과 이 절망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누가 질 거냐.
이 질문이 우리한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단 이 앞에 두 가지의 예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강렬하게 이야기합니까? 장관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고,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밉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황당하지 않으시겠어요? 본인한테 유리한 한 가지 구절, 약속, 때로는 깊은 마음의 요구가 자신을 이끌어가 놓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다, 이러면 황당하죠. 왜 나를 실패에 내버려 두시냐고. 굳이 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어도 왜 실패 가운데 내 인생을 계속 실패와 실수와 좌절 가운데 끝없이 두시는지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1장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리고 충동했다.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사탄이 다윗을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탄이 대적하면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사탄이 할 일이에요. 그게 사탄이 할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 옆에서 야, 너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데 내가 큐티집 사줄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큐티집 살려고 그러면 2달 할 수 있을까? 큐티집 살려고 그러면 야, 3달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큐티집 살려고 그러는데 카페에 줄이 너무 길어서 다음에 계산할까? 사탄이 할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방어막을 치지 않으셨냐? 다 쳐내고 다 보호하셨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와 워딩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원망 아닙니까? 보호하셨어야지, 다 쳐내셨어야지. 보호하시면 당연한 거고 안 하시면 무책임한 거고. 이 워딩 자체가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다윗을 충동하도록 두셨어요. 학자들은 성경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악한 마음 안에 있는 이 헛된 의도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봅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한순간이라도 떠나게 되면 일어나는 비극인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가 왜 불법일까요? 왜 징벌의 이유가 될까요? 단순하게 인구조사가 아니라 인구를 통해서 군사력을 측정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이 이 인구조사에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싸울 수 있는 사람 몇만 명 있냐? 내 왕권이 강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예외 사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전에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한 그 자신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주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이것을 요구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무엘하 24장이잖아요. 사무엘하 25장 있습니까? 25장 있으신 분? 없죠.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23장에 보면 다윗의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찬양하거든요. 23장에 찬양하고 24장의 말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황혼기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 단계, 태평성대의 극치를 누리는 그 단계에 마음의 충동으로 죄를 범하는 걸 퍼젓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하고 싶으면 얘기 뭐예요? 내가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명령하죠.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곳의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명령하면 일반적으로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뛰쳐나가죠. 예 하고 바로 뛰쳐나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역대상 21장 3절, 조금 긴데 함께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인구조사 왜 합니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합니까? 요압도 아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명령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경고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 왜 범죄하냐고 묻는 그 장군을 재촉했어요. 왜 안 가냐고, 뭐 하냐고. 온 땅을 다니면서 그 재촉 때문에 두루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의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9절에 보니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10개월에 걸친 인구조사의 결과를 듣고 다윗이 취할 태도와 자세가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10개월이나 행한 이 지속적인 사업이 끝났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 진짜 내 왕권이 강해졌구나, 내 영향력이 강해졌구나, 이거여야 하잖아요. 결과를 받아들었으니까. 80만 명 있다, 칼 빼는 사람 80만 명 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2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모든 보고가 끝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해야 하는 그 타이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에 자책했다. 그리고 그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너무 미련하게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하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금방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다윗 이후에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바울이 아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다윗은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시대까지 너무 분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미지? 위대한 이미지, 위대한 왕. 그 위대한 인생의 찬란한 황혼기를 맞는 이 다윗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 왜 그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왕의 위대한 업적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그 타이밍에 마지막 장을 할애해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해 아래 인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위대함으로 덧입혀진 이 다윗의 인생이 이 마지막에 정말 찬란한 시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에 발을 헛디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말려도 상관없어요. 요압이 말리잖아요. 왜 죄를 범하냐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재촉하고 질주합니다. 재촉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죄인의 특성이 질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패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다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하죠. 우리의 실패는 인생 가운데 보장되어집니다. 제가 왜 보장되어진다라고, 보험도 아닌데 왜 보장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공통적으로 실패를 맛보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걷는 사람 다 맛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냐? 성과 없음으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칼을 빼는 자 8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순간이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순간이 실패인 거예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겪은 상황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무엇을 주목하느냐. 내가 실패했을 때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과 없음이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해내지 못함이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10절 읽으셨잖아요. 80만 명이 준비됐다라는 보고를 듣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없었군요. 진짜 봐야 할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80만 명의 보고가 나를 든든하게 할 때? 아니요. 인생의 실패와 실수 앞에 진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못 봤군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이 실패가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무엘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에 실패를 써놓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의도가 뭡니까? 야, 인간 다 똑같으니까, 인생 다 똑같으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다 똑같다, 이거 아니에요. 위대함과 초라함,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포함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사무엘하 24장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실패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실패투성이의 삶이 하나님이 그 삶에 붙으시면 어떻게 됐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찬란한 이 전성기에 붙잡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80만 명이 준비됐다라는 이 보고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까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80만 명의 보고를 듣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깊은 내면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80만 명이 준비되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을, 그 값진 것을 아는 삶, 그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80만 명의 이 대군들을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세요?
실패와 이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니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주 명확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실패와 낙담과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선물로 십자가